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우리가 6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4절 말씀대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또 매맞음, 갇힘, 난동, 또 수고도 많이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또 자비야 거치지 없는 사랑과 그리고 또 이제 8절에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18절에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의 일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운동하는 제자 일꾼과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견디고 환난도 당하고 궁핍함도 있고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갇히고 또 난동도 많은 수고로움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23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바울하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하면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렇게 바울이 고통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옥에도 몇 번씩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얘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하고 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이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위험도 많이 겪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고통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잠깐만 우리는 예수 믿고 또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잘 되어진다. 그리고 또 많은 응답을 받는다. 전도의 열매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매맞고 갇히고 이런 수고로운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낙심을 하겠죠.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히지?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40의 감한매를 왜 맞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되면 자꾸만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만할까? 그리고 안 되는 건가? 왜 안 되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견디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오늘 말씀 이 바울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또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은 들어왔다 또 시험 들고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또 상처받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일이 반복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데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은 언약이 확실하다 얘기해요. 언약이 확실하다. 그런데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언약이 확실한데, 그러면 그 확실한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그 방법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언약이 확실한데 왜 안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언약이 아닌 방법을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확실해야 됩니다.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만, 나 언약 안 돼요. 그럼 언약 알면은 일꾼입니다. 그래, 언약 알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도 오고, 궁핍도 오고, 고난도 오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수고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응답과 축복도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매도 맞고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뭘 잘못 깨달았나? 그래서 자꾸만 잘 가려고 그래요. 바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언약이 확실하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언약이 확실하면 이 언약이 성취가 되면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고통도 오고 그리고 또 축복도 오고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축복받는 것만 잘하는 신앙생활이고 축복받는 것만 열매 맺는 것만 제대로 응답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해져야지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해야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일꾼 중심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일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꾼 중심으로 교회도 세우고 이 일꾼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잘못 돌아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기독교인 전체가 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녀요. 아니면은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대로 다녀요. 성경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래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거는 간단해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말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일꾼이라면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망했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를 믿고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잘 못하죠. 오히려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예수 믿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꾼은 틀립니다. 일꾼은 예수를 믿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나를 이렇게 축복받도록 잘 도와줬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아부성 메시지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 맞는데 그래도 좀 교회를 좀 선전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아부성으로 하는 거지 진짜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옮겨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옮겨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중직자, 이 사람들을 보고 믿고 따라가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목사는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왜 봐요?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with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영어가 이게 아닌데? 이 영어가 어떻게 되지 이게? 이게 그러니까 with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실제로 믿고 이 부분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제가 안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요. 제가 안산에서 부교육 안산에서 이제 예전께 한 9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이미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또 한 번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있는 교회 건축하고 이거 다 보고 나왔거든요. 다 보고 나왔는데, 근데 저는 제가 있는 9년 동안에 교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 개척을 하고 듣는 소리는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입니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일꾼이 있어야 되느냐? 진짜로 언약 잡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렘넌트 7명, 요셉 한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 한 명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사무엘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장악을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어요. 다윗, 그리고 엘리사, 이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그리고 바울, 이런 한 사람들이 시대를 장악하고 시대를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를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일꾼을 보내주어서 그 일꾼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지고 저는 그런 걸 또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말씀을 못 알아들어. 복음도 잘 못 깨달아. 전도도 못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일꾼 좀 보내주세요. 진짜 제대로 된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안 되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예산을 다 같이 세워야 돼요. 다 같이 예산을 세우고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너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통계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짰는데 헌금 통계를 봤는데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산을 더 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예산이
그냥 우리가 1년 예산이 1억인데 나오는 거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는 겁니다. 그걸 전체가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짰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나오는구나.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같이 일단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니까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체가 다 참여한 사람들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산도 잘 모르고 통계도 잘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됐는데도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헌금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 하려고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춰서 교회 예산을 짰는데 내가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좀 못할 것 같다. 나 좀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좀 도와주라. 기도해주라. 이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전체가 같이 합력해서 딱 하는 거예요. 일꾼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꾼인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건 일꾼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시스템으로서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중직자들이 신경 안 쓰니까. 중직자들은 헌금만 하고 죽으라고 헌금만 하고 목사는 그거 딱 받아가지고 헌금을 저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죠. 막 자랑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그럼 그 사람 막 되게 좋아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은 그냥 축에도 못 끼고 그리고 헌금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일꾼 같지도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에서 헌금 11조 1,000만 원 하고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하고 목사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줘요. 1년에 한 번도 기도를 못 해요. 그러나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뭔 교회야.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나한테 많이 주면은 신경을 많이 쓰고 나한테 적게 주면 신경을 안 쓰고 그게 뭔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근데 우리 교회는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잡은 사람이 일꾼이거든요. 언약 잡은 사람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막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꾼들끼리 정확하게 예산을 짜고 통계를 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확실하면 그럼 이제는 언약 확실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됩니다.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또 서로 토론도 하고 포럼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같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같이.
그러면은 언약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1억 하는 사람,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은 일꾼도 못 되고 중직자도 못 되고 그냥 뭐 11조 한 1,000만 원 1억 하는 사람은 막 금방금방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 중심으로 일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언약도 없는데 막 11조 1억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장로 세우고 그런 교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11조 10만 원을 하더라도 언약이 확실하면 그 사람이 바로 시스템이고 일꾼이고 그 사람이 바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틈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11조 1억 가지고 교회를 못 지켜요. 여러분 11조 1억 하는 사람 가지고 귀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 못 막습니다. 교회 11조 1억 해가지고 경제는 풍부하지만은 그럼 성도들은 쑥대밭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멸망당해 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큰 교회 성도들 다 멸망당하고 있어요. 사단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나 언약이 확실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언약이 확실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교회 옮기지 마. 옮기면 손해야.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 왜 우리 교회가 좋은 데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내 일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신자도 우리 교회 나오면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언약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 가진 교회,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부교역자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는 틀려요. 담임 목사하고는 틀려요. 그냥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섬겨도 돼요.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는 하나님처럼 섬겨도 돼요. 그러나 부교역자는 그 밑에는 그냥 다 평신도나 똑같아요.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면 평신도로서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데려오면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저 사람을 교회로 내가 데려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질병 걸렸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러면은 못 데려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데려오는데 저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려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된다. 저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그러면 데려올 수 있죠. 데려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데려오면 될까? 시스템이 없는데 데려와도 될까? 목사님이 별론데 데려오면 될까? 이러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데려오면 은혜가 될까? 못 데려오는 거죠. 절대 못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잘 어르고 잘 달래고 세상 말로 잘 꼬셔가지고 교회를 딱 데려왔어. 데려왔더니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나가네. 이 목사님 참 걱정이. 아니면 또 막 중직자가 또 시험 들게 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나가네. 이 교회는 성도 한 명 데려왔더니 이게 뭐야, 교회에서 막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거를 다 버리세요. 내가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나갔어. 불쌍하다.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텐데 바보같이 사단에게 속아서 시험 들고 나가고 상처받고 나가네.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저 사람 데려왔는데 교회에서 저 사람을 잡지를 못하네.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지를 못하네. 이렇게 교회 핑계, 목사 핑계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평생 부흥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큰 교회는 뭐냐? 큰 교회는 그냥 두고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언약 잡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들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질병 걸린 사람 우리 교회 데려오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교회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교회 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교회로 데려옵니다. 교회 와서 교인들이 한 번만 실수하면 이 사람 교회 영원히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떠냐? 다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세요. 너 믿어. 너 예수 믿고 네가 그 믿음으로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고 네가 그 믿음으로 전도를 해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다니도록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와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너네 교회 가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시스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일꾼이고 그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면 당연히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그럼 성전 건축도 해야 되죠. 그럼 성전 건축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응답을 받을 때는 그때는 육신적인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인 시스템을 보고 막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죠. 그럼
그냥 얻어 걸리는 거니까. 막 그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시스템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전도를 해야지 교회를 오지만은 우리가 좀 부흥되어지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전도 안 해도 계속 몰려와요. 몰려오는 사람 붙잡고 복음 사역하기도 바빠요. 그때는. 어디 나가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집에서 막 오는 사람들, 그냥 무더기로 오는 사람들 양육하기도 바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지금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 언약 확실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도 300명, 500명까지도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가지고 그 500명을 관리할 수는 있어도 복음을 확립하기는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 언약 잡으면, 언약으로 담나면, 그리스도로 담나면 끝이다.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끝난 거야. 다 된 거야. 이걸로 끝을 내셔야 돼요. 뭔가를 내가 더 막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기 위해서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실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는 증인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없는데, 증인이 없는 데서는 당연히 성경 보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교인들이 있는 데는 교인들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 사람이 읽고 싶다면 읽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성경에 뭐가 나오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네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도록, 이 부분을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도록 도와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해 주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이 교회를 모델로 세우길 원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모델적인 축복받는 참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요. 우리는 일꾼도 아니에요. 저는 헌금 이 정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안 채워주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이 지구도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돼요. 함께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함께 같이 하나님 이렇게 채우는구나. 여러분 눈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잠깐만 신비주의적으로 막 꿈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고 계획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당연히 그렇게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깨닫긴 깨닫는데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가면 확실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전도할지 같이 또 의논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임대혁 집사님 교회 좀 데리고 오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같이 기도해서 같이 포럼하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나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함께 응답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 잘하는 사람 따라가서 배워라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고 누굴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